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에서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나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지고 죄악에 깊이 물들고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6장 1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분이 행하시는 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완전히 새롭게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셋째 날, 즉 제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죄악된 옛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연합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새롭게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은혜이고 그분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원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이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그분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용서, 이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짓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무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주님은 회초리를 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와 선한 행위 등등 용서에 대한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셔서 용서하겠다라는 그 위대한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용서에 관한 사건이죠.
우리는 그런 용서와 죄사함,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무거운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 가운데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구원,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안다면 우리는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책하고 스스로 미워하며 정죄감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죄의식, 자기 혐오, 그리고 타인을 향한 미움과 정죄로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스스로 붙들고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잘 아시듯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무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왕에게 탕감받은 자, 은혜받은 자. 그는 길을 가다가 자신의 돈 1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돈을 빌려서 아직 갚지 않은 그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멱살을 잡죠. 그리고 미워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정죄하고 미워하고 남의 멱살을 잡고 있는 어리석은 자,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새롭게 할 수 있을 큰 은혜입니다. 그분의 용서, 그것은 잊어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미가서 말씀 7장 19절을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깊은 바다에 던져놓은 그 죄, 누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까지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용서, 하나님의 결정, 위대한 그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께서는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의 행위로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죄를 내가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지 못한 채 자책하고 남을 미워하고 멱살 잡는 삶을 산다면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무지이며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죄책감과 정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해방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 그 위대한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죄책감, 미움, 정죄에서 벗어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